프랑스 한 마을에 포도주 축제가 매년 열렸습니다. 한 해 농사를 이렇게 수확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거둬들인 이런 풍부한 풍경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축제를 열었냐 하면은 각 농가마다 포도주 한 병씩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마을의 광장에 큰 통을 놓아두고 거기에 각 집에서 담근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한 병씩 가져와서 그 통에다 이렇게 다 붓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포도주 가득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여러 손님들도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한 해는 심한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도 잘 안 열리고 포도주가 있겠습니까? 없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다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의 시장이 되는 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 축제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포도주 한 병씩 가져와서 축제를 벌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한 병을 구해서 광장에 준비된 통에다가 이렇게 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실 따라가고 싶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농사도 이렇게 변변치 않은데 포도주도 제대로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반이라도 물이라도 섞자. 그냥 안 하는 건 낫잖아요. 물에도 섞자. 이런 마음들이 몇몇이 있는 거예요. 다 가져와서 부었는데 이제 축제날이 되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맛이 어때요? 맛이 좋습니까? 네. 씁쓸한 거예요. 제대로 된 포도주 맛이 나리가 있습니까?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숫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도주가 아니라 물 섞인 것을 이렇게 부어서 축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 뭐 안 해도 어때? 나 한 사람 안 해도 될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번져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면은 그 공동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안 해도 돼. 나는 빠져도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은, 이런 태도는 공동체에 하나의 종과 같은 그런 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좋은 것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 소통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다른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도 무엇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성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일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맞습니까? 좋은 교회는 아주 넓은 쾌적한 주차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좋은 성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좋은 성도로 만들어져 가고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목회자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교회는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성도가 길러지고 좋은 목회자가 길러지고 또 장차 좋은 선교사도 길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 국가주 하모나 장로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가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순간순간 감사와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매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도 길러져가 성장해져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평가할 때 지난 1년 동안 요만큼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 10년, 20년 얼만큼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만큼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한번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만큼 좋아졌던 것 같습니까? 요만큼 좋아졌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한 정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10년, 20년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기대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어떤 복되는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죠. 개척교회입니다. 사실 작고 미약한 교회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번듯한 본문은 당연히 없고 예배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포멀한 예배가 아니죠. 가정에서 드리고 피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서 이 데살로니가 그 관문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 세워졌던 교회죠. 이 당시에 유럽의 세계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였겠습니까? 1%, 2%가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전 유럽의, 전 세계에 복음이 미치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98%, 99%가 예수의 복음과 관계없는 이방 족속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 화면은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렇게 연약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그 초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누가 지금과 같은 이 복음의 확장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엄청난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고 초대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장차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귀한 사역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삶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인 것입니다. 이 제물이 뭡니까? Sacrifice. The sacrifice of your faith.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 희생제사, 희생제물, 그리고 믿음의 봉사, 섬김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흠없고 순전한 재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그 재물, 양이든지 소든지 돈이 없으면 뭐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비둘기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생명,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 앞에 그 재물을 잡아요. 피 흘리게 죽여서 번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죽으심, 그 생명의 피 흘리심, 죽으심을 보고 이스라엘의 속죄함, 죄의 속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구약 제사 제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고 주일날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소를 가지고 와요. 돈이 있는 분들이나 한 주간 좀 심한 죄를 지은 분들은 뭐를 가져와요? 큰 재물,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중간 정도 되면은 양. 그리고 또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안 오면 안 되겠죠.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이 제단 앞에 그것을 놓고 칼로 쳐서 피를 흘리고 죽여야 돼요. 닭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매주에 그걸 해야 돼요. 그럼 이 제단에 어떻게 돼요? 피비린내가 나겠죠. 그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겠죠. 이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제사 제도의 구약의 모든 제사의 영원한 대표 되시는 이 구약에서 이해하는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약 성도들처럼 이와 같은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제물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너희 몸,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빈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올 때마다 집중하고 준비하여서 나와야 합니다. 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순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 하루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쫓으며 정결함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산제사, 우리의 삶의 예배를 준비하여서 그것을 제물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 산제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한국의 시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할머니 검사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면서 뭘 합니까? 저기 시골에 밭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양파도 있고 파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뽑아가요. 자기 거가 아닌데 예배는 따로 드리고 삶은 또 따로 살아가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여기는 뭐 이런 한국 같으면 뭐가 있어요?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쪼글쪼글 할머니가 이렇게 바라에 놓고 이렇게 뭐 파는데 깎아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성도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까 같은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 제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이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닭을 잡고 목을 비틀고 따서 끓는 물에 넣어야 되는데 목은 머리를 땄는데 어떻게 됩니까? 놓쳐가지고 그러면 닭이 어떻게 돼요? 대가리를 놓고 머리를 놓고 나머지 몸통만 사방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믿음의 재물 됐다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재물 된 우리의 모습이 이 머리 없는 닭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의 교만함, 나의 완악함, 나의 고집,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든 쓴뿌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제단 앞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깁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갔습니까? 내가 재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재물이 되라. 나 혼자 살게.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재물이 되어져서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온전한 재물이 되어져서 주님과 같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우리 예배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제, 예전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관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번제나 화제를 드릴 때 마지막 단계로서 포도주나 기름 볶은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제단 위에 아낌없이 이렇게 포도주를 붓듯이
전제로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맞이하게 될 그 순교를 그는 아마 이렇게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이 작은 생명을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이렇게 부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 순전한 한나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깨어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 몸을 버릴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서, 믿음의 섬김으로서, 또 전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몹쓸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알아서 없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머지않아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 더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이 남은 이 한 생애, 짧은 생애를 주님 위해서 그 손에 올려드려 주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단열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질 때 생겨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은 이따가 금방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인 것이죠. 한시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고 자신의 목숨,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이 순교의 대열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그 순간 가운데 그들의 영안이 발짝 늘려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그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충만하게 임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역의 열매로 사실은 이와 같은 기쁨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재물, 그리고 믿음의 섬김,
그리고 목회자의 그 삶의 모든 생명까지 드리는 이 전제를 헌신한 전폭적인 헌신이 있은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역의 열매입니까? 무엇이 사역이 성공되어졌나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지난 2달 정도 뭘 준비했어요? 제3의 하모나 찬양의 밤을 준비했어요. 일주일에 2-3번 모이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죠. 몸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실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귀한 시간을 드리고 나서 뭐가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야 됩니까? 아이고, 좀 더 살아갈 걸. 아이고, 뭐 할 걸. 아이고, 누가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누가 어떻게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지지 않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몰려오는 기쁨이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손을 조금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나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죠. 왜 마리아는 저렇게 하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많은 일로 네가 근심하는구나. 마리아는 저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제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있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성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이 이어져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유럽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산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를 전제와 같이 온전히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까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일 하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산제물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금이 없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이 죽어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못 박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